세상에 이름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엇을 짓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짓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일까요? 제 생각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식주입니다. 옷을 지어 입고 밥을 지어 먹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짓다에는 무엇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땅이 100평이라면 그 100평을 잘 쓸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땅은 30평인데 설계도는 100평, 200평을 내면 그 집은 아마 지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람의 이름도 지어서 쓰는 것인데요. 무엇에 맞게 지어야 좋을까요? 집안 어른께서 그 스스로 아이가 아닌 자기 본인의 소원과 희망을 자기 아이에게 투영시켜서 이름 지어야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그 아이에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그 아이의 사주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가 뜨거우면 식혀주는 이름이 필요할 것이고, 사주가 너무 바짝 말랐다면 촉촉한 이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명리, 즉 음양오행을 모르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명리학, 즉 음양오행을 이해한 이후에야 사람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되므로 장명은 명리를 공부한 이후에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이름을 지으면 그것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사람의 삶이 다른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삶이 다른 첫 번째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출생 환경, 즉 부모, 집에서 내려져 오는 가풍, 그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다름으로 해서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사람이 삶의 다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름이 두 번째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환경이 같은 쌍둥이도 살아가는 과정과 삶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사주팔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삶이 다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말이 반복되면 기도가 되고 주술이 되는 것입니다. 글이 반복되면 경전이 되고 법과 도덕, 양심이 됩니다. 이름에 주술적 그리고 운명적 힘이 있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고대 로마 중동인들도 이름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하였고, 동양인들도 단순히 타인과 차별화하여 일컫는 발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부귀영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여 왔습니다. 즉, 사주팔자가 바꿀 수 없는 선천이라면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선천을 좋게 이끌 수도 있고 나쁘게 이끌 수도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대인들의 계명은 저는 재건, 미용, 성형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살아가는 선택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동차도 운전자가 이상하면 곧 폐차될 수도 있고, 평범한 자동차도 운전자가 좋으면 오랫동안 고장 없이 여러 목적지를 잘 다니고 쌩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스승님이신 곽용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 사주팔자가 자동차라면 이름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다 라는 말씀을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지금까지 정의 철학원을 운영하시는 동안 몇 분 정도의 장명과 개명을 진행하셨나요? 제가 컴퓨터를 안 쓰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대략적으로. 작게 잡아도 10,000명 정도는 제가 10,000명이요? 그러니까 엄청난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이 장명과 개명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엇을 짓다라는 표현에는 단서가 무엇에 맞게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이름 없는 분은 없죠. 이름은 다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주팔자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장점은 손댈 필요가 없죠. 저는 그분의 단점만
보완해 주어도 그분이 갖고 있는 사주의 장점은 곱으로 살아난다고 믿고 장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면 해결되죠. 더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부채질을 하거나 에어컨 틀면 되죠. 추우면 보일러 켜면 되죠. 그런데 막상 사람의 이름을 감정하여 보면은 한여름 매우 뜨겁고 빼짝 마른 사주인데 이름에 날일자, 뭐 태양, 뭐 불화자 막 이런 거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리 뜨겁고 덥노 하시거든요. 이유가 그거죠. 사주 명리학이나 장명이 저는 신비로운 분야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주 명리학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직업에 한난 조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죠? 한난, 차가우면 따뜻하게, 조습, 바짝 말랐으면 촉촉하게.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운이라는 게 있어서 때로는 기다리면 그런 운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목마르면 자기가 삽을 들고 뭐 도구를 들고 우물을 파서 먹었죠. 저는 요즘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 들고 가까운 편의점 가서 생수 한 병 사 드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도 바뀔 수 있을까요? 질문 주신 것의 가장 키워드인 글자가 저는 운이라는 글자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사주가 자동차라면 이름은 운전수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그 운이라는 한자와 운전수의 운이라는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죠.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한자는 좀 글자를 쪼개보는 문화가 있어요. 그 운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이것이 지붕이고 이것이 수레고 이 책받침이라는 글자는 본시 이게 터럭 발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가다가 서다가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붕 덮인 수레, 즉 자동차가 가다가 서다가 한다 하는 이 말인데요. 그러면 왜 가다가 서다가 할까요? 수레가 가는 경우는 앞에 길이 좋을 때는 무조건 가죠. 달리죠. 근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바위가 가로막고 있거나 할 때는 서야 되죠. 써야 되죠. 예.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마차, 뭐 자동차가 쌩 달리면 그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똑바로 앉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내가 갈 때와 서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내 삶은 편안하죠. 사주팔자와 이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중요하죠. 사주팔자와 이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 완벽한 사주팔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그 부족함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 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살아가느냐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장명학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사주팔자가 채라면 이름은 용인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본체입니다. 그 본체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마 이해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오늘 뭐 이왕에 자동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분의 사주팔자를 보면 제네시스 아주 고급 승용차에 비유할 수 있는 사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차를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그 차의 용도와 성능에 맞게 쓰는 것이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 아주 고급 세단 승용차로 태어났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저는 그 차는 포장이 잘 된 아스팔트 도로를 주로 쓰는 것에 이용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의 사주는 아주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럭처럼 태어난 사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트럭을 가지고 의전을 하고 접대를 하고 사람을 모시고 하는 데보다는 그 트럭은 큰 짐을 싣고 짐을 실어 나르고 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채라면 그 채를 올바르게 잘 쓸 수 있는 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쓸 용자예요. 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때까지 보셨던 성명들 중에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했던 이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아니다. 네, 뭐 놀라웠다던가 잘못 만들었다던가. 그러니까 그 인쇄된 출판물을 너무 믿는 경향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 대법원 임명용 한자에 보면 다를 수, 뛰어날 수로 된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글자의 진짜 오리지널 뜻은 사람 목을 자르고 목을 벤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을 자르다가 왜
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쯤 붙어서 댕강댕강 형태인데, 근데 그 인쇄된 글자에 보면 다르다, 뛰어나다라는 글자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좋은 뜻으로 알고 이름에 쓰세요. 이름이 사실은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이죠. 그쵸. 내가 내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잘 없죠. 남이 나를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한자에 보시면 유라는 글자 있는데 뭐 아득하다, 뭐 멀다, 그윽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실제로 쓴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글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있죠. 저승, 뭐 귀신 이런 걸 의미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한글 발음을 좀 우선시해서 억지로 한자를 갖다 끼워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임명용 한자 사전과 진짜 옥편 있잖아요. 진짜 옛날부터 보던 한자 사전 옥편 같이 놔놓고 한자는 1, 2, 3, 4, 5, 6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명.